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오늘 7장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장막절날 이제 성전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셨죠, 그렇죠? 예. 자, 이제 30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고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주에 관하여 이런 일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더라.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주를 붙잡고자 관원들을 보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단 말인가.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한 그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환을 보세요. 1번에 자 30절에 보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의 그 앞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온 대로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서 그의 때가 언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면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주님께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괄호 1번.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은 그분을 붙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뜻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유인즉 그들이 용기가 없었거나 일말의 동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실 때까지는 막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멋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붙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괄호 3번 보세요.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오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 이거죠. 거기 요한복음 12장 27절 나오죠.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자, 여기서도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이 시간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왔다.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왔다 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실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간은 바로 여기 그의 때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 그들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 4번에 한편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역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 어떤 사역자를 부르셔서 그를 쓰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일꾼을 건드리거나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분을 섬기며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종이 쉽사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예.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여기 나온 말씀대로 얼마나 이들이 분노하면 예수님 잡고 싶겠냐고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8장에는 아예 돌을 들어요. 그냥 예수님 돌로 죽이려고.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해간 게 아니라 다음에 보겠지만 가로질러 가셨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래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원칙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2번 보시면 자 31절 32절에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주에 관하여 이런 일들로 수군거린 것을 듣더라. 그리하여 주를 붙잡고자 관원들을 보내더라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엿볼 수가 있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렇게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생각을 고쳐먹고 그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막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믿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에 이 자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또 시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뭡니까? 주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33절에 34절에는 잠시 동안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잠시 후에 스스로 셋째 하늘에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이제 주님은 곧 글로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은 어떤 인간도 감히 올 수 없는 장소임을 천명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내가 있는 곳, 즉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한 우주 밖의 한 장소를 언급하신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침내 그들로부터 떠나서 하늘에 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주님은 그곳에 아무도 결코 올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도 하늘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죠. 소위 현대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인간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떤 거예요? 우주로 갈 수 있다.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근데 그 맨 위에 로마서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 단호합니다. 예.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럼 뭐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우주 뭐 진출, 그렇죠? 뭐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은 모두 비성경적인 것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디에 살게 조성하셨어요? 지구, 땅이라고, 땅.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정확히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작정한 사탄이 벌인 짓이다라는 거죠. 사탄도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신을 높인다라는 얘기죠. 내가 올라가겠다 이거죠. 예. 그 이래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사탄과 같이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왜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딱 정했어요. 니네 인간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뭡니까? 아, 우리 인간이 하늘로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겠다 이거예요. 바로 사탄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뭔가 도덕적인 어떤 완벽함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착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그분이 계신 곳에 감히 올라갈 수 없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여하튼 창조주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와 함께 계시는 잠시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믿을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라는 얘기죠. 예.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지금 교회 시대도 뭡니까? 잠시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장차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잠시 동안이란 말은 교회 시대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잠시 동안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장차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거란 얘기죠. 그 기회가 지금 교회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대다수 인간들은 그걸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는 거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이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진리도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3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죠. 자, 이 말이 왜 나왔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잠시 후면 나 너희를 떠난다.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어딜 가길래 우리가 왜 당신이 있는 걸 못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 있고 아, 이방인한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어림잡아 추측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예측은요,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알려져야 돼요. 이방인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떠든 거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딱 예언적으로 말하게 하신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유대인과 교제가 없는 이방인한테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실 거라는 점을 암시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절반만 맞냐 그랬냐면 지금 이들의 말은 예수님이 직접 가는 걸로 지금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죠. 대신 누구를 보내죠? 이방인들한테?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절반은 맞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할례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수행하셨다 이거죠.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거죠. 이로 인해 주님은 이방인들도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친히 수행하시지 않았다 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일꾼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례 일꾼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할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일꾼으로 불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일꾼의 상태에서는 이방인에게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대신 누가 그 사역을 계승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승하게 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바울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음을 선언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복음 전파의 흐름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 다음 이방인으로 가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래요? 할례의 일꾼이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누군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럼 아까 유대인들이 말한 게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가르친단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자,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셨죠. 지금은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죠. 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실 뭡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사실상 누가 가서 가르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 그분의 영이 우리 각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으로 쓰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4번에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거기 1장 23절 2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 그대로 이루신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분열된 무리입니다. 자, 우리 먼저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시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명절의 가장 큰 날, 마지막 날 언제를 가리킬까요? 지금 요한복음 7장이 장막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절 중에서도 가장 큰 날, 마지막 날, 바로 8번째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 레위기에 보면 장막절의 규례가 나오는데 장막절은 7일이고 그 다음 8일도 엄숙한 명절로 지키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날은 장막절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8번째 날을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외쳐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숙한 날 모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거리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성령을 이들이 받으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믿는 자들은 뭐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거란 얘기죠.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하셨던 대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다 물에 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그런 거죠. 자, 그게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로 생수의 강들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라고 또 성령님께서는 친히 여기서 밝혀놓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수는 다름 아닌 성령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주님의 이 약속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7장을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우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11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마침내 그분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제가 밑줄을 쫙 친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게 하므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결국 예수님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되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은 제가 교환에 기재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여기 나온 대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마치 뭐예요?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묘사하신 거죠. 그렇죠? 충만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비로소 태동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세요.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마른 사람한테 이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죠. 여기서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예. 진정으로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인간은 흔히 돈, 쾌락, 명성, 안락, 정욕 같은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어떻게 된다?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물에 관해서도 똑같이 대조를 했죠. 육신적인 물은 뭡니까?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소를 해요. 그런데 그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다시 목말라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이 영적 목마름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거기 마태복음 5장 6절 나온 표현을 보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뭐와 연관되냐? 의와 연관된 거, 의. 예. 성경적으로 보면 의. 자,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자기가 불의하고 죄가 있다는 걸 누구나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자기가 좀 의로워지기를 나름 다 열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단 말이에요. 즉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린 사람들은 지금 의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럼 의를 찾으라 이거예요. 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의를 갈망해야 하는가? 밑줄을 쳐놨죠.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그 사람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마름에 시달리는 거란 얘기죠.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려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 왜 의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바로 인간은 누구나 그 영적인 목마름,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해소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죠.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기에 모든 것은 음식과 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 안에 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죄인이 자기의 불의하고 연약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뭔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나도 의를 얻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뭐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성찰할 때 자신이 불의하고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적어도 한 번쯤은 괴로워하는 법이다 이거죠. 이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시편 42편 1절에도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외치신 메시지 안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의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 굶주려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모든 죄인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요. 누구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괄호 5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수가 그 사람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4번 보십시오. 한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신다 이거죠. 이 초청에는 어떤 대가가 요구돼요? 요구 안 돼요? 요구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자, 이처럼 성경은요 은혜에 따른 초청이 여러 군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이렇게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에게는 거저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있는 거예요. 다만 구원의 방법이 구약은 행위가 요구됐다면 신약은 그냥 믿음만 요구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역사 어디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목마른 죄인들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다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어디로 나오래요? 물들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자 밑줄을 쳐놨죠.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값없이란 말 있죠. 값없이. 이게 영어로 freely거든요. freely. 이 freely라는 단어 이게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 거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언급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자 어떻게 마시게 할지어다요?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요. 값없이. 그래서 괄호 3번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죄의 짐으로 허덕이는 모든 죄인들에게 와서 쉬라고 초청하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초청했죠. 신약에서는 누가 초청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딱 공통점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네. 자,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초청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거저 값없이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고 또 쉼을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4번.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 1번을 보세요. 교환에. 자, 40절에 보면 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 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이 누누이 설명드렸죠. 보통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는 굉장히 위상이 높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모세의 제자라고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시면 자, 42절 43절에 표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진리가 들어가면 순수하게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전한 진리를 순수한 양심으로 받아들인 문제가 없는데 그런 받아들인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야, 저게 무슨 진리야, 저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이 당시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뭘로 딴지거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 그래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자랐잖아. 근데 무슨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와.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정확히 메시아가 어디서 올 줄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예. 아까 우리 43절 읽었던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고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6절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 알고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이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절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 그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아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42절, 43절 보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절을 볼 때는 이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믿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못마땅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출신이라는 사실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당시 주님은 갈릴리 지방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미 알겠지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런 배경은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미뤄볼 때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썩 좋은 지역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출생하고 뭔가 좀 큰 도시 이게 아니라 저 뭐 시골에서 이렇게 저 시골 이렇게 촌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출신 내력을 구실로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 자, 괄호 3번 보시면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임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애초에 그럴 의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증오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죽이려고 할 만큼 증오심을 가졌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한 성경적인 복음과 이 바른 성경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거 알아볼 수 있어 없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대다수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왜요?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저건 무조건 이상한 데고 저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성경 무조건 딱 마음에 작정을 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스라엘 사회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믿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 읽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가 똑같다 이거죠. 예. 오늘날도 진리를 전하면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걸 알아보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의로 거부한다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43절에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랬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분으로 오해한다 이거죠. 배교한 교계 역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 여러분 오늘날 일반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을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막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거죠. 그렇게 마치 예수님 무슨 평안과 화해 이런 걸 이렇게 중시하는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그걸 미추친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분쟁케 하러 왔느니라. 이 원칙을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진리시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분열이 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닌 뭐를 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셨다 그죠? 주님은 인류를 한 가족으로 통합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회, 어떤 가정이 때로는 불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거예요? 마찰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전통, 세상에서 이교도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그럼 어떻게 벌어지냐? 자, 진리는 바로 뭐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달았어요? 칼이다, 그죠? 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하신 분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 악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런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은 어때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갈등과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우와,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마 이거예요. 그렇죠? 괄호 4번.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성령의 칼로서 어떤 양날진 칼보다 예리하여 가정과 사회를 나누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죠? 이로 인해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의뢰의 분열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성경을 철저하게 배격하며 금서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지 마. 교리 얘기하지 마. 성경 되려면 교회 얘기하지 마. 저 가짜 교회는 실컷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방언이니 뭐 신유니 무슨 은사니 이런 거 실컷 얘기해도 뭐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킹제임 성경 얘기는 하지 마 이거예요. 복음 얘기는 하지 마. 성경 되려면 교회 얘기는 하지 마. 왜일까요? 진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바로 분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꺼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마. 야, 그것만 얘기 안 하면 우린 편안히 화목하게 지낼 텐데 이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 세상은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관장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화학 반응이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